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초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최초의 예배라고 말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최초의 예배가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나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느냐?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고, 아벨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게 아주 완전하게 틀린 말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로서만 본다면은 제물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가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땅의 소산을 일구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거니까, 제사를 드린 거니까,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게 아닌 거죠. 아벨은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가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물을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물에 관한 문제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받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것은 삶으로 드린 예배였느냐, 아니면 그 장소에서만 드린 예배였느냐라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를 하게 되면 가인이 이후에 돌변을 하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죠? 그럼 결국에는 누구를 죽입니까? 자신이 사실은 화풀이를 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게 정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무엇을 증명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삶이 예배를 증명하느냐, 삶이 제물을 증명하느냐, 아니면 그저 그냥 제물이 그 예배를 증명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벨의 제사와 예배는 그동안의 자신의 삶이 모두가 다 무엇에 관한 삶이었다는 겁니까? 예배적 삶을 살아냈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을 드릴 때의 예배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니
이 예배도 받을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삶을 보니 삶을 받을 만한 이유가 예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만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단순하게 하루의 주일에 어떤 예배를 통하여서,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안식일에 관한,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것처럼 안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서의 매일매일마다의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배적 삶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삶에서의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사실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느냐? 사실은 1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약간 이게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구원에 관한 부분도,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것도 얘기하셨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이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삶 속에서 정말로 녹아지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좀 어렵겠지라고 하는 그 정도 좀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과 진짜로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계신다. 너희를 구원하신 주님은 너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부요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날마다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예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유대인, 혹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구분되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예배의 삶이 완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보게 되면 예배적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고 정말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여러분들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믿음은 태도입니다. 태도.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태도이다. 그러니까 왜 태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여러분 단순하게 믿고 있는다는 생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는 말은 생각하여서 무엇을 하라는 걸까요? 너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분별하여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성도들의
같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각자의 받은 바 은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받은 대로 은사를 모든 사람들의 분수대로 한다는 말을 하죠. 이 분수대로 한다는 말은 뭐 너 분량대로 해 이런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마음의 그 감동대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섬기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거기에 다른 마음이 품어지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13절에서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어떻게 하여? 힘쓰라. 여러분, 이 말 때문에 힘쓰라. 물론 맞죠?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의무적으로 힘쓰는 것과 마음에 우러나와서 생각해 보니 이건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리고 내가 기쁘게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저 의무감으로 하는 것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기 싫어하면 학교 가는 거 싫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생활이 즐겁고 공부하는 게 즐거우면 가지 말라도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라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마음들로, 또 나의 삶에서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것이 아름답게 드러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그 삶의 그 언어들은, 우리 언어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들은 다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일까요? 대부분들 다 부모를 통하여 배웁니다. 그게 아닌 것 같지만 다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썼던 언어적 습관들이 우리의 자녀들한테 그대로 답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숨길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저도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 아버님이 쓰시던 그 언어적 습관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배우고 자랐으니까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합니다. 배운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나 자신이 가정에서나 아니면 위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어가 삶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자랐던 시대 때는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는 뭐만 하면 몽둥이 들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때가 오히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대로 살았습니다. 무뚝뚝한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고요. 형제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았고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그걸 습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어를 배웁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영적인 언어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언어가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에도 그 영적인 언어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만났을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괜찮을 수 있지만 가정에 딱 들어가면 언어가 바뀌시는 분들이 계세요. 삶이 바뀌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도 삶의 태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리의 삶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냐, 내가 어떤 직분자를 갖고 있고 우리가 장로냐 권사냐 아니면 집사냐, 이것들을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게 나를 판단 내릴 수 있는, 판단 내린다는 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자녀가 나를 볼 때 그래 아빠는 목사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 고마운 일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볼 때 엄마는 정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야. 여러분 그 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는 진짜 권사가 맞아. 여러분들 이거를 어디서 들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우린 직분이니까 다 불러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 주은이 아빠 이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부르시죠. 그죠? 영란이 신랑 이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그죠? 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래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 맞아. 이러면 여러분들 그건 진짜 감사한 일인 거예요. 삶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내 믿음의 태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 권사님이 맞고 장로님이 맞고 집사님이 맞고 목사님이 맞더라.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영적인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건 그냥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 직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집사님이신 겁니다. 근데 집에서는 달라요. 집에서는 우리 엄마예요, 그냥 우리 아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로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들이야. 삶으로 보니 그 태도들이 보여. 이러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삶 속에서 녹아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기뻤던 때가 언제냐면 부목사 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내미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목사 같아 이러더라고요. 밥 먹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목사로 보이는구나 그래 딸내미가. 여러분은 별로 아니니 모르지만 그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아직까지도 기억해요 그날.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얘기하다가 뭐 가정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이렇게 가끔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아빠는 도대체 그거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그렇게 해? 이런 얘기를 해요 딸내미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을 한켠에서는 기분도 좋기도 하고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기분 좋은 거는 딸내미가 인정해주니까 고마운 거고, 두 번째 부담스러운 건 왜 그럴까요? 더 잘해야겠구나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영적 예배인 겁니다. 아니 삶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억지로 사용하고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즐거움으로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하고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태도가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기쁨으로 믿음의 태도를 드러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고 그러한 영적 예배가 날마다 지속되어서 교회의 삶도 또 우리의 가정의 삶도 우리의 사회적인 모든 삶 속에서도 저분은 정말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은혜야.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